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어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 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소.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네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시편 58장.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공정하게 말한 적이 있더냐? 너희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한 적이 있더냐? 너희는 마음속으로 불의를 꾀하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는구나. 악한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빠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짓말만 입에 담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만 잔뜩 올라있고 귀먹은 코브라처럼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니 심지어 마술사가 홀려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수능란한 술객의 요술조차 따르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소서. 주여, 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러뜨려 주소서. 저들을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이 부러지게 하소서. 저들이 악을 행하려고 움직여 나아갈 때 달팽이처럼 느려 터지게 하시고 또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채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사사나 같게 하소서.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 활활 타오르기도 전에 주께서는 저 악한 자들을 회오리 바람과 함께 흔적조차 없이 날려버리소서. 그리하시면 의인들은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그런 꼴을 보고 기뻐하면서 악인들의 피로 자신들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연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할 것입니다. 시편 59장. 오 나의 하나님, 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 흉악한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저 피에 굶주린 살인자들에게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오 주여 보소서. 저들이 내 목숨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포악한 자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몸을 해하려고 저렇게 몰려듭니다. 정녕 나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저들은 나를 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서 부디 나를 도와주소서. 공경에 빠진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일어나시어 저 무리들을 벌하여 주소서. 저 사악한 반역자들에게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저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이리저리 성읍을 어슬렁거립니다. 주여 들어보소서. 저들은 입에 거품을 문 채 독서를 퍼붓고 으름장을 놓으며 비수와도 같은 혀를 놀려 누가 들으랴 하고 짓거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들으시고 저들을 비웃으시며 또한 문민족들을 향해 고웃음을 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이 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몸을 사랑하심으로 나아오셔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진실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고꾸라지는 꼴을 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저들을 죽이시면 내 백성이 아예 저들의 악행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나의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끌어내려 쓰러지게 하소서. 저들은 입만 열면 죄가 되는 악한 말만 짓거립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교만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잔뜩 늘어놓으니 주께서 진노하시어 저들을 없애버리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이리저리 성읍을 어슬렁거립니다. 저들은 먹잇감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이 몸은 오직 주의 능력을 노래하렵니다. 아침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리니 실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어려움과 재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요새이신 까닭입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곧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 알고 있건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이 잘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 주께서는 저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셨고 저들의 원수들을 한껏 부추기셨다. 그리하여 동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우르르 쳐들어와서 그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래도 주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저들을 치시려고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아,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고서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곧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자르실 것이다. 그 머리는 장로들과 고관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인도하니 어찌 그들의 인도를 받는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으랴. 보라, 이 백성들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짓을 일삼고 그 입으로는 거짓말만 내뱉고 있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땅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땅의 과부들과 고아들조차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서 주께서는 그들을 치려고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참으로 이 백성의 죄악은 거센 불길처럼 훨훨 타올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몽땅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리니 그 소용돌이치는 거센 불길의 연기가 구름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 땅이 새까맣게 몽땅 불타버리니 이 백성들이 그 불길의 땔감이 돼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들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모두가 쫄쫄 굶주려서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전혀 배부르지 않아 심지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식의 살점까지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다. 곧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잡아먹으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를 덮쳐서 다 함께 잡아먹고 있다. 이 백성들에게 이 같은 비참한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아서 그분의 손이 아직도 높이 들려 있다.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악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아 그들의 재판을 멋대로 뭉개버리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의 물건을 약탈하였다. 너희가 징벌을 받는 날, 곧 주께서 머나먼 땅에서 군대를 이끌고 너희에게 무서운 재앙을 몰고 찾아가는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날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느냐? 정녕 그날에 너희는 너희 재산을 어디에다 감추어 두려느냐? 다만 너희는 다른 포로들 틈에 끼어 무릎을 꿇고 사로잡히거나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너희도 죽어 나동그라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를 향한 주님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아 그분의 심판의 손은 아직도 높이 들려 있다. 야고보서 3장.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선생 되기를 쉽게 하라.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대로 후일에 가르치는 사람 된 우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길들여 부리려고 하면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혀 역시 불입니다. 또한 악으로 가득 찬 불법의 세계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삶을 망쳐놓고 결국에는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나 바다의 생물들은 다 길들여질 수 있어서 사람에 의해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혀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이여,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어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